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자리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요 진료 생명신 그 말씀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고 은혜와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가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데살로니가라고 다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요엘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갖고 어떤 분들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써진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논점에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복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서가 그 상황에 맞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화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대화라는 게 필요한데, 그 대화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목적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제는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김연아 씨가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걸 참 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자기 자신의 그 젊은 날에 이루었던 어떤 그 피겨에 있어서의 그 탁월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참 너무 좀 뭘 모르는 애가 말을 많이 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때 우리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돼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뭔가 역시 세계 최고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성실함의 자세에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그런 항상성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과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후서가 바로 주어졌던 것은,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그 전서를 보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지금 편지임을 주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주었다는 것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해결됐을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서를 보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의 문제였어요. 사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실용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 철학자들의 어떤 그 결론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태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대요. 근데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근데 사실 태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근데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뭐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거였었어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때까지는 뭔가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만일에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날 당일 나가서 하지 이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전에는 마음껏 놀자. 그리고서 최선을 그때 가서 하자. 사실 어저께 그 김연아 선수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자기는 늘 언제나 그 다음이라고 하는 늘 언제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거기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자기를 참 잘 봐줘서 참 고맙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여기서 이 당연함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이 당연함이라는 말씀어는 참 기특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건 왜냐면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 설교를 했는데 그 3주를 통해서 교회가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사랑과 믿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이 뭐냐면 이게 갑옷이에요, 갑옷. 우리가 럭비 할 때 사람들이 안에다 속옷을 막 넣고 이렇게 보호장구 하잖아. 이 갑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사랑. 이것으로 중요한 부분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잘하고, 그 사랑이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이런 거에 풍성한 것이 결국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세상과 우리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는 막 들깨를 우리가 들깨에서 기름을 낼 때 어떡합니까? 그 앞찾기에 넣고 막 들깨를 막
그 으깨잖아요. 으깨 갖고 거기서 그 액체가 나오듯이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억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이런 핍박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찬양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도 좋아. 상관없어.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기도하지는 마.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요. 대개의 경우 감사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대개의 많은 경우,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지 확실한 증거구나. 만일에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우리가 바르지 않은 곳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한다, 이런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표요,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5절에 나타나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이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 교회가 섰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던 말던 될 대로 되라지 알게 뭐야.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다는 것.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 하지 않으셨나이까? 주님, 비록 우리의 많은 여러 부분들이 주님에 합당치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나무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나무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원들이 사랑의 새빛이 나누는 나무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